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이어갔듯이 저녁 시간도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성경 읽기 100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팀을 떠나 요르단강까지 왔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3일이 지나 행정관들이 진영 가운데로 다녔다. 그들은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을 상자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르십시오. 다만 여러분과 언약 상자 사이에는 1k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언약 상자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말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했다.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건너가십시오. 제사장들은 언약 상자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서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강으로 들어가 서 있으라고 명령하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말했다. 이리로 가까이 와서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몰아내실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히비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을요. 자, 온 땅에 주님이신 분의 언약 상자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요르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으십시오.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요. 온 땅에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물에 발바닥을 딛고 서면 요르단강 물이 끊길 것입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인데 그 물이 멈추어 서서 두굴 하나 이룰 것입니다.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천막을 걷어 길을 나설 때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앞섰다. 상자 궤를 맨 사람들이 요르단강에 이르렀다. 그리고 상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갔다. 요르단강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에는 내내 물이 가득하여 그 온 강둑까지 넘실거린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서 위로 솟아 두굴 하나 이루었다. 아주 멀리 아담 곧 사르단 곁에 있는 도시까지 미쳤다. 아르바 바다 곧 소금 바다 사해로 흘러내리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온 결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너갔다. 4장. 온 결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요르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이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두어라고 명령하거라.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정해 놓았던 12사람을 불러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요르단강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으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표가 되게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겼단다. 그 상자 궤가 요르단강을 건너는 동안 요르단강 물이 끊겨 있었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나게 해주는 물건이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했다. 그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수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자기들이 묵을 곳으로 그 돌들을 가져가서 거기에 놓아두었다. 12개의 돌을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가운데에 언약상자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세웠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언약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였다. 백성이 서둘러 건넜다. 온 백성이 완전히 건너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서 백성 앞으로 갔다.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서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줄지어 건넜다. 4만 명쯤 되는 사람이 싸울 채비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 싸우려고 여리고 벌판으로 나아갔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증언 상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르단 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르단 강에서 올라오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떼어 마른 땅에 두자마자 요르단강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 온 강둑 위로 넘실거리며 흘렀다. 백성이 요르단강가에서 첫째 달 열째 날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사람들이 요르단 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며 이 요르단 강을 건넜단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르단 강 물을 마르게 해서 너희가 건너게 하셨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 5장. 바다 쪽으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임금이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건너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더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두 번째로 할례 받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받게 했다. 아랄롯 언덕에서였다. 여호수아가 남자들을 할례 받게 한 까닭이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군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모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태어난 남자는 아무도 할례 받지 않았었던 것이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었다. 결국 온 결에 곧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들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단단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우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에 자손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할례 받게 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길에서 할례하지 못해서였다. 온 결례가 할례 받는 일이 끝나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진영의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오늘 너희한테서 굴려서 치워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넘는 명절 유월절을 그달 14째 날 저녁에 여리고 벌판에서 지켰다. 그들은 넘는 명절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그 땅에 내리는 것을 먹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바로 이날에 먹었다. 그 땅이 내는 것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는 없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러 눈을 들어 보니 거기 자기 앞에 누군가 칼을 뽑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장군님은 우리 편인가요? 적의 편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제 막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또 물었다. 지휘관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지휘관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발에서 샌들을 벗으세요. 그대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6장.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리고의 성문을 굳게 닫아두어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인근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싸울 수 있는 남자는 모두 그 도시를 돌아라. 도시를 한 바퀴 도는 것이다. 6일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그 상자 궤 앞에 서서 가거라. 7번째 날에는 그 도시를 7번 도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 순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져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온 백성이 크게 소리쳐야 한다. 그러면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저마다 바로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언약 성자를 매십시오. 7명의 제사장은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서게 하십시오. 또 백성에게 말했다. 나아가서 도시를 도십시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서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진행되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가 그들을 뒤따랐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상자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명령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내가 여러분에게 소리치라고 말하는 날에 소리치십시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상자 궤가 도시를 돌게 했다. 한 번 돌고 오게 했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궤를 메었다.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순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서 계속 걸어가며 나팔을 불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여호와의 상자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두 번째 날에도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째 날에는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 앞서 해오던 것처럼 도시를 돌았다. 7번을 돌았다. 그날만 도시를 7번 돈 것이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소리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이 도시와 그 안의 것은 모조리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다만 메인대에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물건을 가져다가는 이스라엘 진영을 그런 물건과 같은 처지로 만들 것입니다. 불행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은과 금, 또 녹과 쇠로 된 그릇은 모두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추어 백성이 소리쳤다.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크게 소리친 것이다. 그러자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도시로 바로 올라가 그 도시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도시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땅을 살피러 다녀왔던 2명의 남자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들은 메인대 없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가시게. 그대들이 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사람들을 모두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하시게. 그 땅을 살피러 왔던 2 젊은이가 갔다. 라합,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 그의 가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데려다 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웠다. 다만 은과 금, 또 녹과 쇠로 된 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메인대 없는 여자인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여리고를 다니며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라합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했다. 이 도시 여리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도시의 주춧돌을 놓다가는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온 땅에 여호수아에 대한 명성이 자자했다. 7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흐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리고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다웬 옆에 아이로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온 백성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를 쳐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번거롭게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아이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다. 달아난 사람들 가운데서 36명쯤을 아이 사람들이 쳐 죽였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그들을 뒤쫓았는데 스바림까지 이르러 산비탈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 바람에 백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은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여호와여, 무슨 까닭으로 이 백성에게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자리 잡도록 해주셨더라면요.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난 마당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이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라. 무슨 까닭으로 내가 엎드려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일러 주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 내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아,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내 가운데서 없애버릴 때까지 너의 적들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가문은 집안별로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집안의 남자들은 한 사람씩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제비 뽑힌 사람과 그에게 딸린 것은 모조리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 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나오게 했다. 제비 뽑힌 것은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의 가문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것은 세라의 가문이었다. 세라의 가문의 남자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남자는 삽디였다. 삽디 집안의 남자들을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제비 뽑힌 남자는 아간이었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오. 그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시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정말 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빼앗은 물건 가운데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날외토 한 벌, 2.4kg 되는 은, 무게는 600g 되는 금덩이 한 개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넘보다가 가져가서 곧 보시겠습니다만 저의 천막 가운데 땅속에 파 묻어 놓았습니다. 은을 맨 아래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부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그 천막으로 달려갔다. 아, 여러 물건이 천막 안에 파묻혀 있고 맨 아래 은이 있지 않은가. 그들이 그 여러 물건을 천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와서는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증손자 아간을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함께 끌어냈다. 그의 아들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천막과 그에게 딸린 것도 모조리 끌어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다. 그들은 아간과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그대가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까닭이 무엇이오? 오늘은 여호와께서 그대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실 것이오.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다. 그에게 딸린 물건은 모조리 불태우고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그러고는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에도 볼 수 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뜨거운 분노를 푸셨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여라. 다만 이번에 빼앗는 물건과 집 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두어라.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려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그대들은 그 도시 뒤쪽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라.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도록 해라. 나는 나와 같이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그 도시로 다가가겠다.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전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을 꿰어 그 도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처럼 우리가 자기들 앞에서 달아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숨어있던 데서 일어나서 그 도시를 빼앗아야 한다.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도시를 빼앗으면 그 도시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도록 해라. 잘 들었느냐?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숨을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 서쪽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병사들 가운데서 묵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해 보고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원로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거느린 온 군대가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진을 친 곳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5,000명쯤을 뽑아 아이와 베델 사이 곧 아이 서쪽에 숨겨두었다. 그 도시의 북쪽에는 군대를 온 진영과 함께 두었고 도시의 서쪽에는 후위 부대를 두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그 골짜기로 갔다. 아이 임금이 이를 보았다. 그 도시 사람들은 서둘러 일찌감치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 했다. 아이 임금은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라바 앞에 정해둔 곳으로 나왔다. 도시 뒤쪽에 적군이 숨어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져서 광야길로 달아나는 척했다. 아이 안에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게 했다. 그들은 꼬임에 빠져 여호수아를 뒤쫓느라고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아이와 베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도시를 떠나 이스라엘을 뒤쫓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밀어라. 내가 그 도시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창을 그 도시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손을 내밀자 숨어있던 병사들이 서둘러 자기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렸다. 그들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를 빼앗아 서둘러 불태웠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았다. 이런 도시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이쪽 저쪽 어느 쪽으로도 달아날 수 없었다. 광야로 달아나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숨어있던 병사들이 그 도시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시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숨어있던 병사들도 도시에서 나와 아이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끼었다. 앞쪽에도 병사들이, 뒤쪽에도 병사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수었다. 그 가운데서 끝내 살아남거나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 임금은 붙잡혀서 여호수아에게로 끌려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뒤쫓기던 광야 들판에서 아이 주민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이 사람들은 모두 날카로운 칼에 맞아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로 그 도시를 쳐부수었다. 그날 쓰러진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다.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아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여호수아는 창을 든 채 내민 손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 도시에 빼앗은 집 짐승과 물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렸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영 황폐한 폐허 언덕으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이 오늘까지 그러하다. 아이 임금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나무에서 시체를 내리고서는 도시의 성문 출입구에 던져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게 했다.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가르침 책에 적어둔 대로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 위에서 여호와께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잡아 바쳤다.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그 돌 위에 옮겨 적어 두었다. 그 가르침은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원로들과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은 언약 상자의 이쪽과 저쪽에 섰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섰다. 나그네들도 토박이들도 그렇게 했다. 절반은 그린심산을 바라보고 절반은 에발산을 바라보고 섰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명령한 대로였다. 그러고 나서 가르침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복과 저주를 가르치는 말씀을 모두 읽어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무리와 여자와 어린 아이와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 앞에서 읽어주었다. 9장.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임금이 여리고 소식을 들었다. 산지 세펠라 또 레바논 앞에 있는 큰 바다인 지중해의 연안 지역 임금들이었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임금이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들은 그들대로 꾀를 부렸다. 그들은 길 양식을 마련하여 길을 나섰다. 낡은 자루들을 나귀에 실었다. 낡아 터져 꿰맨 포도주 부대들도 실었다. 발에는 낡아서 수선한 샌들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다. 길 양식으로 넣어가는 빵은 모두 말라 부스러지는 것이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저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대들을 위해 무슨 협약을 어떻게 맺는단 말인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나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아주 먼 땅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도요.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두 임금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곧 헤스본 임금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요. 원로들을 비롯하여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길량식을 들고 떠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이제 우리를 위해 협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져온 빵입니다. 여러분에게로 오려고 집에서 길양식을 준비하여 떠나던 날에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말라 부스러졌습니다. 또 이것은 포도주 부대로 포도주를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터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옷과 샌들도 다 닳았습니다. 오는 길이 무척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길 양식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여쭈어 보지는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과 협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두었다. 이스라엘 무리의 우두루머리들도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들에게 약속하고 3일이 지나고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으로 자기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여러 도시에 이르렀다. 기브온, 그리바, 브에롯, 기랏 여아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 사람들을 쳐부수지 않았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다. 온 무리가 그 지도자들에게 투덜댔다. 모든 지도자들이 온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므로 이제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대로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살려주도록 합시다. 기브온 사람들은 온 무리를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서 매우 먼데 산다고 말한 것이오?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일을 그만두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종들인 저희가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지요. 이 온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뿌리 뽑아 버리라고요. 우리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목숨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좋고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빼내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날 여호수아가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사람들을 무리에게 넘겨주었다. 오늘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거루시는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일하고 있다. 10장.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리고 성과 임금에 한 것처럼 아이 성과 임금에 했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임금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큰 도시이고 아이보다 더 크며 기브온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임금 호암, 야르못 임금 비람, 라기스 임금 야비야,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사람들의 5 임금이 모여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봇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는데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브온에 맞서 진을 치고서는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를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에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임금들이 모두 함께 우리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온 군대와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베토론의 오르막길에서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뒤쫓으며 쳐부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다가 베토론 내리막을 지날 때였다. 여호와께서 큰 우박이 하늘에서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셨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무렵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시던 날이었다.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소리쳤다. 해야 기브온에 멈추어 서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그러자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머물러 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에게 다 안갚음을 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야살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가? 해는 하루 꼬박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 있었고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5 임금은 달아나서 막게다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겼다. 막게다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5 임금을 누군가가 만났다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해 들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렸다. 동굴 어귀에 큰 돌을 여러 개 굴려다 놓아라. 그리고 그 동굴을 맡아 지킬 사람들을 두어 그 임금들을 지켜보게 해라. 여러분은 머뭇거리지 마라.
적들은 뒤쫓아가서 그들의 꼬리를 공격해라. 그들이 자기들 도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거느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고 그들을 끝장내버렸다.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요새화된 여러 도시로 들어갔다. 온 백성이 막게다에 진을 친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막말을 하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동굴 어귀를 열고 동굴에서 5 임금을 끌어내어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이 5 임금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므롯 임금, 라기스 임금, 에글론 임금이었다. 사람들이 이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는 자기와 함께 싸우러 나갔던 군사의 대장들에게 명령했다. 가까이 와서 이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임금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용기를 내고 강해져라. 그대들과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처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임금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았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에서 그들을 내려서 그들이 몸을 숨겼던 동굴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큰 돌 여러 개를 동굴 어귀에 두었는데 바로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 부수었다. 막게다 임금과 막게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막게다 임금에게는 여리고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임금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림나를 칼로 쳐 부수고 림나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라기스와 싸웠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의 이튿날에 라기스를 빼앗아 칼로 쳐 부수고 라기스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림나에게 한 그대로 했다. 그때 게셀 임금 호람이 올라와서 라기스를 도왔다. 여호수아가 호람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어 마침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에글론과 싸웠다. 그들은 그날 에글론을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 부수고 그날 에글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라기스에게 한 그대로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과 싸웠다. 그들은 헤브론을 빼앗아 날카로운 칼로 쳐 부수고 헤브론 임금과 헤브론의 모든 도시와 헤브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에글론에게 한 그대로 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헤브론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귀를 돌려 드빌로 가서 드빌과 싸웠다. 드빌을 빼앗고 드빌 임금을 사로잡고 드빌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날카로운 칼로 쳐부수고 드빌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헤브론에게 한 것처럼 드빌과 드빌 임금에게 했다. 림나와 림나 임금에게 한 것처럼 했다.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게부와 세펠라와 산허리와 그곳의 모든 임금을 쳐 부수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고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또 고센 땅 전역과 기브온까지 쳐 부수었다.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 한 번에 빼앗았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 임금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사람을 보냈다.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
세펠라 서쪽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도 보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 헤르몬 아래의 히위 사람들에게도 보냈다. 그들이 저마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군인의 수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과 전투수레도 매우 많았다. 이 임금들이 다 모여 메론 물가로 와서 같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모두 맞아 죽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 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서 기습적으로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 가서 그들을 쳐부수었다. 마침내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들의 말 다리 뒤쪽 힘줄을 끊고 전투 수레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솔을 빼앗고 하솔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솔이 이전에는 이 모든 왕국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국이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솔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솔을 불태웠다. 여호수아는 이 임금들의 도시들을 다 빼앗고 그 임금들을 모두 사로잡아 날카로운 칼로 쳐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다만 페어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러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과 집 짐승을 모조리 자기들에게 돌렸다. 다만 사람은 날카로운 칼로 다 쳐 죽여 숨쉬는 것은 결국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이 온 땅을 빼앗았다. 곧 산지와 네게브 전역, 고센 땅 전역, 세펠라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구릉지였다.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까지 이르는 땅을 빼앗았다. 또 그 지역의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서 쳐 죽였다.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한 도시는 없었다. 다른 도시는 모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버리셔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하셨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뿌리 뽑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부터 아낙 사람들을 뿌리 뽑아 버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시들과 함께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저마다 몫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강 건너편 해 돋는 쪽에서 쳐부순 그 땅의 임금들은 이러하다.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다. 그 땅은 아르논 마른 시내에서 헤르몬산까지 이르고 동쪽의 아라바 전 지역이었다. 아모리 사람들의 임금 시온은 헤스본에 살고 있었다. 그는 아르논 마른 시내가에 있는 아로엘과 마른 시내 한가운데서부터 길르앗 절반을 다스리고 있었다. 야복 마른 시내 곧 암몬 사람들과 경계를 이루는 곳까지였다. 동쪽으로는 아라바 땅 곧 긴네레 바다까지 이르는 곳과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 사해까지 이르는 베데오 시못길을 남쪽으로는 비스가 기슭 아래로 다스리고 있었다. 바산 임금 옥은 남아있는 라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고 있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은 헤르몬산, 살가, 온 바산으로 구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길르앗 지역 절반으로 헤스본 임금 시온의 땅과 경계를 이루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 죽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요르단강 서쪽 건너편에서 쳐부순 임금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바알갓 곧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한락산 곧 세일로 올라가는 곳까지 이르는 지역에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저마다의 몫에 따라 나누어 주어 차지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세펠라, 아라바, 산허리, 광야 네게부였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다. 여리고 임금 1명, 아이성 곧 베들 곁에 있는 곳에 임금 1명, 예루살렘 임금 1명, 헤브론 임금 1명, 야르못 임금 1명, 라기스 임금 1명, 에글론 임금 1명, 게셀 임금 1명, 드빌 임금 1명, 게델 임금 1명, 호르마 임금 1명, 아랏 임금 1명, 림나 임금 1명, 아둘람 임금 1명, 마게다 임금 1명, 베델 임금 1명, 바부아의 임금 1명, 헤벨 임금 1명, 아벡 임금 1명, 샤론 임금 1명, 마돈 임금 1명, 하솔 임금 1명, 시므론 무론 임금 1명, 악삽 임금 1명, 다낙 임금 1명, 무깃도 임금 1명, 게데스 임금 1명, 갈멜 영르암 임금 1명, 도루 높은 지역의 임금 1명, 길갈의 고임 임금 1명, 디르사 임금 1명으로 임금이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늙어 나이가 많아졌는데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구나. 남은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구솔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시올 곧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에그론 경계까지다. 가나안 사람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땅이다. 5명의 우두머리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곧 가자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아스글론 사람들, 가드 사람들, 에그론 사람들, 아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의 온 땅과 무아라 곧 시돈 사람들의 땅에서부터 아벡 곧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까지 남아있다. 그발 사람들의 땅과 해 돋는 쪽에 레바논 전역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 길목까지도 남아있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곧 모든 시돈 사람은 내가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몰아내 주겠다. 다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 나누어 차지하게 하여라. 이제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한 몫씩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다른 절반,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은 이미 요르단강 동쪽 건너편에서 모세로부터 자기들의 몫의 땅을 나누어 받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누어 준 대로 했다. 그 땅은 아로엘 곧 아르논 마른 시내 가장자리에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그 마른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와 메드바 평지 전역 곧 디본까지 이르는 곳이었다. 또 헤스본에게 다스리던 아모리 임금 시온의 모든 도시인데 암몬 사람들의 경계까지였다. 길르앗 구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지역 헤르몬산 전역 살가까지 이르는 바산 전역도 그 땅에 들어갔다. 바산 임금 옥의 온 나라가 그러했다. 그는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다. 그는 남아있던 라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그들을 쳐부수고 몰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슬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은 몰아내지 않았다. 구슬과 마아가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다만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그들 몫으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바치는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이야말로 그들의 몫이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두고 말한 대로였다. 모세가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가문을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돌아간 지역은 아로엘 곧 아르논 마른 시내 가장자리에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그 마른 시내의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와 메드바 둘레에 있는 평지 전역이었다.
헤스본과 또 평지에 있는 모든 도시들도 그 지역에 들어갔다. 디본, 바못바알, 벨바알, 무온이 그런 도시들이었다. 야하스, 그데못, мет바앗도 그런 도시들이었다.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의 산에 있는 세렛사알도 그런 도시들이었다. 벳부올, 비스가기스, 벼드시못도 그런 도시들이었다. 평지의 모든 도시들과 아모리 임금 시온이 다스리던 온 나라도 르우벤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 시온은 헤스본에서 다스렸다. 모세가 시온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높은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가 그 사람들인데 이들은 시온을 섬기던 족장들로 그 땅에 살고 있었다.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칼로 죽여 쓰러뜨렸다. 루벤 사람들의 경계는 요르단 강이었다. 루벤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여러 도시와 각 도시 둘레의 시골 마을들이 이러했다. 모세가 각 지파 사람들에게도 가문을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에게 돌아간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도시와 립라빠 맞은편 아로엘까지 이르는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이었다. 헤스본에서 시작하여 라마스 메베와 부도님까지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드빌 경계까지 이르렀다. 그 지역은 베타람 골짜기와 벤니무르와 숫곡과 사본에 있었다. 헤스본 임금 시온이 다스리던 나라의 나머지 지역이었다. 요르단강이 경계가 되어 요르단강 동쪽 건너편의 긴네렛 바다 끝까지 이르렀다. 갓 사람들이 가문을 따라 나누어 받은 여러 도시와 각 도시 둘레의 시골 마을들이 이러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에게 절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므낫세 지파 절반도 가문을 따라 땅을 차지했다. 그들에게 돌아간 지역은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지역이었다. 곧 바산 임금 옥이 다스리던 모든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천막 마을이었는데 그 수가 60개나 되었다. 길르앗의 절반, 바산 임금 옥의 나라에 있던 도시인 아스타롯,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마길 사람들의 절반에게 가문에 따라 돌아갔다.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했다.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두고 말했듯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레위 사람들이 나누어 받은 땅이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오늘 저녁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저녁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